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55면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승리자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혜사랑이가 그 요만한 나무를 사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또 우리 뒤쪽에 화단에 가면은 라일락이 있어요. 지금 그 라일락이 지금 엄청 커서 제 키보다도 한 2배는 더 커서 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새들이 많이 와서 또 벌도 많이 오고 새들도 많이 오는데, 그건 우리 진겸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요만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매화나무하고 라일락을 심어놓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요, 혹한이잖아요. 날씨가 막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나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봄이 되면 또 꽃이 피어요. 또 여름이 오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봄에는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가뭄도 오고 또 홍수도 오고 태풍도 오고 혹한도 오고 할 때마다 이 나무가 여기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4년, 5년, 10년, 15년 지나면 그 나무가 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겨자씨가 깰만하잖아요. 근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과연 저 사람 믿음이 잘할까? 혹은 내 믿음이 잘할까? 싶은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셔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는 이 사업이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겨자씨에 비운 나무, 그 겨자씨 나무처럼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또 동물들이 쉬어오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성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때 한 주에 헌금이 한 15만 원, 20만 원 들어와요. 한 달 헌금이요, 한 150, 200 들어와요. 그러면 딱 그거 가지고 월세하고 관리비 딱 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10년 후, 2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아들이 언제 커서 일꾼이 될까 생각하는데 일꾼이 돼요. 잘해요. 그 사업이 될까 하는데 돼요. 교회가 될까 하는데 돼요. 어느 순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요, 세월이 지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N세대를요, 우리 10대, 20대 N세대를 N4세대라고 합니다. 왜 N4세대냐? 이 3포가 있고 5포가 있고 7포가 있고 9포가 있대요. 5포가 뭐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7포는 뭐냐? 여기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9포는 뭐냐? 외모와 건강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해서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애도 안 낳고 꿈도 비전도 안 갖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요, 광야의 음식이 뭐예요? 만나잖아. 만나 메추라기인데 메추라기는 뭐 잠깐이고 만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을 먹어요? 네, 40년 먹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불평이 안 나오겠나?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가끔 우리가 불고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고기를 싸놓으시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거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집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딱 한 끼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러면 그게 한 냄비 남으면 그거 누가 먹어야 돼요? 사모가 저를 낚아래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한 4끼 먹잖아요? 입에 물려. 먹다 지치면 내가 사모한테 꼬라지를 내요. 내가 음식 뭐 쇠통이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불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일주일 먹으라고 해봐. 우리 김 집사님이 고등어를 좋아해가지고요, 모임 집사님이 애터미에서 고등어를 사가지고 고등어를 맨날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락 반찬도 맨날 한 달 먹어봐. 한 달 잡숴봐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요, 질려서 못 먹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 먹었다고요? 40년.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해도 만나가 만나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캠핑을 갈 때 캠핑카를 삽니다. 캠핑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의 용량이 얼마냐, 전기 용량이 얼마냐예요. 왜? 물은 필수거든요. 근데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냐고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목말라 죽겠다. 물이 있어야 물도 마시고 씻기도 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 안 씻어보세요. 얼마나 찝찝한가. 마실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야,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래도 거긴 나일강이 있으니까 마음껏 물 마시고 씻을 수 있었는데 광야 가서 이게 뭐냐. 야, 무슨 적각골 그런 땅을 준다더니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야 되냐. 또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야, 엘린같이 아주 그냥 종려나무 바 있고 샘이 많은 곳에 딱 머무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살고 싶어. 그런데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탁 떠올라요. 떠올라서 그 구름 기둥이 탁 떠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야 돼. 아주 척박한 땅을 만납니다. 자갈바지고 돌바지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야, 여기서는 진짜 한 반나절만 머물면 좋겠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안 떠나요. 한 3년 머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이거.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은 원망 불평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시작. 자, 그 땅에 과일을 보이는데 그 과일, 헤브론, 지금도 헤브론 가면 과일이 엄청 달고 맛있잖아요.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대추야자라고, 대추야자를 추수할 때는 사람이 추수 못해, 기계로 해야 돼요. 워낙 막 열매가 풍성하고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UFC 같은 그 스포츠 보시면 아시죠? WWE 이런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막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철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30m 되는 성벽에서 철병물을 가지고 딱 우리랑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겁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갑옷 없이 나랑 그냥 1대1로 그냥 붙어도 내가 이길 확률이 없는데 천만 같은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철병물을 가지고 그 경관에서 나를 딱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쫄리냐? 쫄린다. 너무 쫄린다. 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 안악자손이 거인자손이거든요. 골리앗 같은 거인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즉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2m 30, 2m 80 이런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냥 우리가 밟으면 그냥 죽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밟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이죠. 교독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시작. 야, 이게 이 광야에서 다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한 장관을 세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비록 무기일지라도 먹는 것은 풍성히 먹고 죽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요. 모세 안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히 분석했어요. 인간의 경험, 상식, 통계, 확률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것이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리고 이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주어와 주체를 누구에게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만 그들은 원망불평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누구에게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 비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5년 동안 정복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 사건, 5년 정복 전쟁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경험했어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어느덧 노인이 돼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 모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게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어요. 집합으로 제비를 뽑아서 이미 적과 꿀 흐르는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하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요 너무나 쉽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해요. 제가 지난주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아니 뭐 이렇게 쉬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명의 왕들,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31왕의 이름이 다 나와요. 마지막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성을요 31개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쉽게 이뤄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개척 초기에 한 달에 200만 원 헌금 나오면 그걸 월세 관리비 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진짜 교회라도 월세가 아니면 좀 해볼만 하겠다 목회.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쉽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반지하에 살면서 쥐가 나오는데 다 언제 이 반지하 이 쥐가 나오는 여기서 탈출하나? 우리 코로나 때 사택 샀잖아요. 그 빚도 거의 없어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냥 쉽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성상교회 지을 때
다른 건 안 부러웠는데 그 앞에 세워진 스타렉스를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스타렉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스타렉스가 뭐야? 지금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휴, 카니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휴,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군대를 가가지고요. 우리 군대 가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와, 저는 논산에 27년대 합격 80mm 합격 보직을 받은 거예요. 자대를 배치해서 삼척 산악 행군을 하는데 남들은 총만 하나 메고 산을 가는데 우리는 80mm를 내고 올라가야 돼. 근데 삼척 산은요, 경사가, 야, 여기 두타산이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릉도원 두타산. 경사. 그거를 박격포를 메고, 아니, 그냥 산을 올라가도 진땀이 나는데 18km 되는 박격포 포대를 메고 올라가는데 5분간 휴식하는데 1시간 올라가서 다 5분간 휴식하는데 김이, 겨울인데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이거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 김이 모락모락 나.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와, 아침마다 알통구부 하잖아요. 영하 15도, 15도인데 알통구부를 해야 돼. 아침에 뛰고 오면 야, 이거 꿈인가 싶어. 나 어떻게 이러고 살아, 2년 6개월을. 근데 돌이켜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호야, 군대 별거 아니다. 그 사람 사는 데가 다 재밌다. 치열한 사회생활, 직장생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될까? 목회를 시작할 때 과연 될까? 와,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는요, 95년도에 한 400 정도 벌었으니까 괜찮게 벌었잖아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나가는데 사례가 20만 원, 뭐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하고 나면 1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사나 싶어요. 제가 공부머리가 없어요. 난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게, 성집사님이나 최집사님 같은 공부머리가 있는 분들은요, 공부를 쉽게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근데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해야 되는데 미치겠더만요, 아주. 이거 어떻게 공부하나. 무슨 시험은 그렇게 자꾸 보는지, 뭐 전도사 고시, 목사 고시, 무슨 고시가 그렇게 많아. 공부할 게 태산이야. 계속되는 시험과 고시들. 공부머리가 없는데 하나님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학생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다 A 맞았어. A 플러스 맞고. 물론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 나이 때 A 플러스 맞고 A 맞았어. 장학금 다 타고 다니면서 신대원 다녔어요. 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애 키우면서 사역하면서 공부했는데도 장학금 타고 다녔어요. 나는 부족한데 내가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역할까?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척할까? 나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은혜로. 제 목회는 그냥 은혜 목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또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노회에요 370개 교회가 있는데 위임 목사가 60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위임 목사예요. 위임 목사라는 것은 조직교회 당회가 구성되고 위임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위임 목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조직교회 만드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신경을 낳고요 100일이 안 됐을 때 이 분유 먹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애가 100일이 안 되면요 100뿌리가 작으니까 분유를 2시간, 3시간 단위로 먹어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하면 좋은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분유를 먹이려면 애가 우는 순간 딱 물을 받아가지고 빨리 가스불을 켜고 그리고 분유를 타가지고 그걸 식혀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게 아무리 빨리 해도요 그게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그러면 막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밤에 한 2번, 3번 해보세요. 와, 잠을 못 자니까 진짜 몽롱해. 그 왜 100일인가 했더니 100일 동안 그래야 돼요. 100일 동안. 모유수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둘이 자다가 애기 울면 서로 발로 치는 거야. 네가 일어나서 해라는 거지. 네가 해라. 나 피곤하니까. 서로 발로 치다가 이제 지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사나 싶어 내가. 근데요 애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아. 애들이 어릴 때요 제가 부목사였잖아요. 봉을전교회 부목사인데 애들이 5살, 3살, 1살 이럴 때 저는 부목사니까 일찍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참석해야 되니까 또 부서도 맡고 하니까 그러면 사모가 그 5살, 3살, 1살 된 애들을 혼자 데리고 와야 돼 교회를.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씻고 준비를 하고 애들을 이제 깨워서 씻기면 그 어린 것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냐고요.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셋을요 생각해보세요.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을 메고 그 하나를 안고 또 하나 손을 붙잡고 하나 손을 붙잡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 어떤 때는 하도 안 왔을 때가 차를 타고 도와주러 가보면 애들도 울고 있고 사모도 울고 있어. 야 이거 언제 키우나. 꿈 같아. 근데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우리 진경유수의 사내가 커서 지금은 집에서도 일꾼이고 교회에서도 일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이 교회 될까 이거? 목회 될까? 우리 교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원아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나는 기억난다. 네가 7살 때 난다. 지원이가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우리 교회 놀러 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여긴 뭐 하는데? 하면서 왔어. 진아가 초등학생 때. 그래서 이건 진아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뛰어놀던 사진 내가 지금도 우리 컴퓨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읽고 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진경유수의 사랑에도 자라서 집에 가면 청소기 다 돌리고 설거지하고 또 우리 진아 지원이 교회에서 다 교사하고 반주하고 일꾼이고 야 이게 될까 싶은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요 다 은혜로 가나안 땅 주시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다 주시고 땅 분배해 주시고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들은 자라서 일꾼이 되고 안 된다 못한다고 했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은 쉽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지게 사랑해라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30이랑을 무너뜨리는 것, 바산하고 아모리랑 시온을 무너뜨리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모두가 주님 은혜죠. 우리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나무가 아이들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불을 내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군대, 아말렉 군대, 바산왕 옥의 군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 가나안 땅들의 31 왕의 모든 왕들로부터 승리와 축복을 주시며
결국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서원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해온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충성하고 살아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13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멸망했어요? 이 말씀대로 멸망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 같은 경우 그랬죠. 애굽의 바로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드러낼 때 2번이나 책망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두동강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초지일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남자는 오락가락 섬기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문화와 우상숭배, 죄악이 누룩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까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멸절당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주위에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결론인데요. 성경과 인생의 롤모델,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사람 드물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현실을 보며 안 된다, 못한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엠포 세대로 살지 마세요.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결혼, 출산, 취업, 사업, 비전, 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을 멸하게 하시고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